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은 휴거입니다. 휴거가 뭐예요, 하영아? 짠. 휴거. 휴거가 휴거야? 응. 이거 뭐냐고 설명하라고. 개. 어? 어? 뭐? 몰라? 아니. 뭐야?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응. 공중으로 올라가면 전부 휴거야? 응. 그건 아니지. 응.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 사실이야. 응? 원어로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안 떠. 검색해도 성경사전에서 아무리 이걸 검색 엔진을 돌려도 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야. 왜냐면 그 지칭하는 대상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한두 군데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 응?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언제? 어디로 강림하신다고 그랬어? 주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구름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린다라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내 아빠 말은 못 믿더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공신력이 있어서 믿잖아. 그치? 왜냐면 신약성경 거의 전부를 집필했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과연 신약에만 있을까? 라는 거야. 오늘의 주제가 그거야. 그럼 구약 속에 존재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이미 미리 아빠가 많이 찾아놨어. 오늘 잠깐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약에서만 그 신자들의 죽은 자들과 산자들의 몸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야. 정답은 아니다야. 그럼 구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미가서를 미리 찾아놨었지. 자, 미가서를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써. 그치? 근데 하나님의 위치를 다음에 설명해 준대.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는 표현을 써. 뭐라고요? 땅의 높은 곳을 밟는데. 땅의 높은 곳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디야? 사람들이 생각하기 제일 편한 곳은 산이야. 그쵸?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어디로 강림하시냐면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지. 그때 산이 뭐를 둘러냐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구름이야. 구름이 너무 빽빽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구름도 옅은 구름이 있고 짙은 구름이 있단 말이야. 짙은 구름으로 따지면 습도 100%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 습도 100%의 짙은 구름이 산을 둘러서 그 중압감이, 근데 단순히 이게 그냥 일반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쓰인.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면 사람들 막 죽어나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실체를 다 드러내시지 않고 아니 사람들 안녕 얘들아 했는데 애들 다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안녕 얘들아 나왔어 했는데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최대한 감추고 오시는 거야.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이 구름이라는 도구야. 그쵸? 응?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셨는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다시 말해 산을 밟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산이라고 명칭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름 위로 강림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대로 하늘에 강림하신 거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는데, 그치? 아래에서 뭐가 녹아? 산들이 녹아. 사실 한번 이런 적이 이미 있었어. 언제? 아까 얘기했던 모세 그때 시내산이 다 불에 타버렸어. 산이 못 버티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산이 막 벌겋게 타버리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듣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 뜨겁다. 그런 개념은 또 아니야. 응? 자, 물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이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 자,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자,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표현을 썼어. 이거 뭐야? 지진이잖아. 그치? 지진이 난데 그게 마치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어떻게 된대? 박살이 다 나는 거야. 근데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거고. 누구 잘못? 야곱의 잘못. 이스라엘의 잘못.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자, 근데 그 허물이 뭐냐? 그랬더니 유다의 산당, 예루살렘.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주제야. 근데 오늘은 포커스를 바꿔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그 포커스로 보고 있어. 여호와께서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표현을 썼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로 강림하시냐면 위치가 포지션적으로 높은 곳으로 강림한다고 표현을 썼지. 자, 그러면은 이거만 갖고 강림하셨는데 뭐 없잖아. 그럼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같은 미가서의 5장 9절로 가보면 자, 보면 그 전에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들 같이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지지르니 누가 찢겨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자와 같은 여호와께서 다 박살내버리시니까 누가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심판을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고래놓고 끝나면 큰일 나는데 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너의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들려서 응? 갑자기 손이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로 들린대. 1차적으로는 직역하면 이 얘기야. 내가 있고 내 대적이 이렇게 있어. 평행상선에 있겠지. 같은 포지션으로. 근데 너의 손이 누구?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너의 손이 대적들 위로 이렇게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아빠 지난번에 미가서를 들으면서 여기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들이 휴거를 묘사한 건데 그냥 딱 보여주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살짝 숨겨놓은 표현이라는 걸 발견한 거야. 미가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한다? 뭘 얘기하고 있어? 휴거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계속 볼게.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심판 얘기가 나와. 미가서에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네, 오늘 좀 많이 찾아야 돼요. 사무엘하. 왕기상하, 역대상하 3. 아마 성경은 3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22장. 네. 22장. (22절부터) 봅시다. 이거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 같은 게 시편 18편에도 있어요. 그대로. 그래? 똑같은. 여기 보면은 성경 웬만한 거는 시편 18편으로 써 있어. 그리고 관련 찬송가는 475장이야. 개역개정 기준으로. 자, 이 다윗이 승전한 다음에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그 장면인데 보자고. 다윗은 봐봐. 일단 22장 12절을 딱 봐봐. 하나님께서 주로 타고 나르시는 도구가 뭐냐면 그룹 천사야. 얘들아, 그룹. 캐러빔. 고위 천사들이 일로 와라. 나 좀 어디 하나님 마실 가실 때 타고 다니는 용도는 어디다? 얘네들이다. 그치. 얘네가 뭐 대천사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10절 가볼까?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한데 또 다시 9절. 그의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살아. 불이 막 불을 사른다는, 그러니까 사물을 태워버리는 걸 불이 살른다는 표현을 쓰거든. 불이 다 이렇게, 영어는 컨슘이야. 섭취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사름이 맞는 거고 영어로는 컨슘이야. 섭취해버린다. 하여튼 그렇게 사름이고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8절. 계속 거꾸로 올라가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 자,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 오셨는데 포지션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 또 하늘을 얘기하고 있지. 응? 그러니까 주의 강림의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하늘이 먼저야. 하늘이 먼저. 그 다음에 땅에 내려서 하실 거야. 언제냐면 땅에 내려서시는 그 시점은 모든 원수막이 다 작살내서 정리 다 끝내놓고지. 생각해봐. 지금 밑에 그 더러운 찌꺼러기들 다 있는데 그대로 바로 내려오실 리는 없는 거야. 정리 다 끝내고 오시는 거지. 자, 다시 쭉 볼게. 근데 그럼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서 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면 볼게. 22절로 다시 점프. 이는 내가 다윗이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법도를 내 앞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율법책을 내 앞에 뒀다는 거야. 말씀을 항상 상고한 거지.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러면 말씀을 상고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강구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랑 교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은 사탄. 왜?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와. 그러니까 아빠도 사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언제였더만 말씀에 거의 절어 살,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말씀을 그냥 하루 일과에 시간만 남으면 말씀을 계속 보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처음 기억하건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셨던 것 같아.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입증을 하고 시작하신 거지.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다윗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여호와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놔두고 버리지 않았대.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거 읽으면서 아빠가 불편하더라고. 왜 불편하냐면 다윗이 인간이잖아. 근데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정말 다윗은 완전한가요? 아니잖아. 우리 다윗이 죄 큰 거 진 거 몇 개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독백을 하고 있는 건 다윗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누굴까? 다윗인 척 하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겠지. 사실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경에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딱 그 전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야.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쭉쭉쭉 28절. 주께서 몇 절이었죠? 네. 자, 어디로 쭉 가시냐면요. 네.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자,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했어. 왜냐면 지금 심판이 집행 중이었잖아.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전부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 22절을 통째로 읽게 되면은 이게 여호와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해 심판이 집행되는 도중에는 심판이 집행되는 그 대상의 지역은 안전할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반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 전쟁 시에 지킬 수 있는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의 발을 어떻게 하시냐면 암사슬에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표현을 써. 뭐라고요? 포지션적으로 어디 세운대? 높은 곳에 세운다는 표현을 써.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뭐를 알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과 휴거를 알고 있는 거야. 말장난이 아니야.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어.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점은 다윗이 지금 승전했어.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붙들려서 뭐를 하는 거냐면 장래일을 예언하는 중이야.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강림 때 어떻게 원수들이 박살을 날 것이며 그 다음에 주 앞에 주의 규례와 법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명백하게 여기 사무엘하에 묘사해 놓은 거야. 계속 찾아볼게. 자, 이번엔 시편 18편. 네, 시편 18편. 좀 전에 내 얘기를 들었으면 시편 18편 할 텐데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네. 혹시 엄마 눈치챘어요? 응? 뭐야? 아까 무슨 시편 뭐랑 갔다 오랬지? 오, 네. 시편 18편이 사실 같은 얘기야. 그죠? 시편 18편 48편을 잠시 읽어볼까? 아까 그 얘기야. 뭘까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근데 참 재미난 게 해석이 조금 달라. 그치? 다시 한번 뭐라고 써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는데 그 구조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다가 나를 높이 드신다고 그랬어. 왜? 이거 진짜 있잖아. 이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신 게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원수들이 밑에 있어. 그리고 나를 구조하셔서 나의 포지션을 저 하늘 높이 올리시면 나는 내 발 밑으로 뭘 깔고 있는 거야? 내 원수를 깔고. 왜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약속한 거를 지켜주시거든. 뭐냐면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 한마디로 원수들 대가리를 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밟으실 거지만 그동안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원수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원수들이 많잖아. 솔직히. 어떤 원수? 어저께 친구가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탄의 자식들이 진짜 있다고. 이 자식들이 별별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하늘에 뭐 이상한 거 뿌려대고 뭘 하면서 뭐 하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다 맞추질 않나. 이제는 막 수돗물에 뭘 탔다고 하는데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함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야. 뭐냐면 이제 점점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 다가. 오늘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해 줄게. 넘어갈게. 그레이트 리셋은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미 그동안 많은 경제 포럼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한다고 예고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 사탄 쟤네들 쪽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따라쟁이처럼 뭔가를 미리 예언을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주로 지네들이 사용하는 루트, 예를 들어 TV, 드라마, 영화, 아니면 책, 아니면 애들 보는 웹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데를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를 끌고 가려는 성향을 보여.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야. 사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하려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비기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건 하고 싶어 걔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고유 능력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실 걸 기록하시고 그대로 인류 역사를 끌고 가잖아. 근데 사탄도 비슷하게 뭘 하라고? 자꾸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은 쉽게 얘기해서 기존 존재하는 화폐의 종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달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레이트 리셋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금 사야 돼, 금. 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저씨들아. 금이라고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새로운 화폐는 전자화폐야. 네,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험을 다 끝마친 상태야.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 전에 암호화폐 막 이런 게 엄청 막 했었잖아. 그러다가 지금 쪽박 나가고 사람들 다 난리 나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돌려본 결과 서버가 버티고 뭐 이런 거를 다 연구한 결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전체적인 전 세상에 다시 말해 디지털 화폐야. 뭐냐면 우리가 뭘 살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긁어. 그건 사실 디지털 화폐 쪽에 가까워.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현물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면 옛날 방식이었던 현금이지. 현금은 부피를 차지할 수 있고 트래킹이 정확하게 하기 힘든다는 단점이 있어. 쉽게 얘기해서 옆집 아저씨가 땅바닥에다가 100억을 묻어놔도 이거를 조용히 있으면은 나라에서 저 사람이 100억을 숨겨놨는지 알 도리가 없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구속력을 행하거나 이미 은행에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뭐 은행에서 뭐 300만 원 이상 찾는 것도 힘들고 점점점 현금 대체를 제한하고 있어.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했더니 지금 이 코로나 시츄에이션으로 쭉 사람들 보니까 딱 하나야. 돈. 사람은 돈줄을 틀어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유일하게 못 그러는 자들이 있지. 누구야? 그리스도의 신부들. 잘 들으세요. 이게 방금 중요한 얘기 한 거야. 뭔 얘기냐면 현금을 딱 줘서 그 사람의 돈줄을 막아서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돈에 묶여있다 아니다? 안 묶여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적그리스도가 주려는 그 짐승의 표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돈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최악의 경우 내 목숨을 버리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 신부의 공통점들은 사실 내가 살고 죽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따른다기보다는 최악의 경우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실은 이해하고 있어. 이 단계를 넘어가야만. 그런다고 다 순교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단계를 넘어가야만. 다시 말해서 이 돈의 노예로 세상 물질을 신에 다시 말해 사탄에게 종속돼 있지 않은 자들만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지.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디지털 커런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 나라의 한 예를 들어 하양에 있어. 딱 보니까 얘가 영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그 사람 통장을 비활성화시키면 얘는 밖에 나가서 편의점 가서 물도 하나 못 사 먹는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빵 하나도 못 사 먹는 거야. 그럼 좀 버텨. 그럼 과연 얼마 만에 손 들을까? 키로에 일주일.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어. 네가 단절할게. 자, 이걸 단체로 얘기를 바꿔볼까? 어느 한 교회야. 교회야. 예를 들어. 그 체제에서 살아남은 교회라고 칠게. 이걸 더 이상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단체, 그냥 건물에다 십자가 붙이고 있으면 다인 줄 아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뭐라고 해서 설교부 내용 부분이 검열이 됐다고 해서 그 교회의 계좌를 동결시켜버렸어. 그 교회가 손드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하루도 채? 못 만나지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탄이 돈을 이용해서 근데 이 돈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신이야. 이해돼? 모든 사람들의 신인 이 돈을 틀어잡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 신 내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뭐야? 신이야. 이게 말이 이상한 거야? 아니지. 그대로 연결되는 논리란 말이야. 그들의 신이 뭐였냐면 돈이야. 신은 뭐냐면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의 실상이 그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다 자기의 신이야. 왜냐면 그거 없어지면 죽는 자거든.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돈줄을 움켜쥔 자 누구? 사탄이 그들의 신노릇을 결국 하게 되는 거야. 그 부분적으로는 달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하고 싶었던 거야. 사탄이 결국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뭔지 알아? 신놀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찔끔하는 거지 끝에.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그냥 걔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다 야. 그거 하려고 바로바로 그냥 지옥 쳐들어가려고 그거 한 거야.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인간들이 거기 밑에 부하 삼아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시편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는데 어떻게 구조하시냐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걔네들 어떻게 해볼 수 있어?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까? 위를 닭 좋던 여우처럼 쳐다보겠지. 근데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밑에서 뭐만 할까? 욕만 하겠지. 이를 가겠지.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다윗 멋지지? 다윗은 뭘 아는 멋있는 남자. 그래서 아빠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잖아. 내 맘대로 지었어. 내가 내 맘대로 지었어 그냥. 나는 데이빗이야 그런 거야. 데이빗.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보고 베이비래. 아니 데이빗이랑 베이비가 뭐 발음이 비슷한지 난 그게 뭐에 재밌는지 모르겠대.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에이 베이비 티처 하고 쿡 치고 도망가. 어쨌든 자 다시 자 그러면 이번엔 말이야 욥기로 가볼게. 욥기. 욥기는 욥기 그냥 읽어줄게요. 욥기는 9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아까 비슷한 얘기 있었지 그지? 응?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한대. 이거 언제야? 주께서 하늘로 강림하셨을 때 그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지진이지?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자 해를 너 해야 돼. 하나님 뜨지 마.
네. 하나님 클래스. 응? 왜 해를 가둬버리는지 알아? 어둠이 임하는 거야. 사실 흑암의 공포라고 그러거든. 흑암의 공포.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은 사탄 막 이런 쪽으로 자꾸 하는데 아니야. 진짜 실질적으로 흑암의 공포는 누가 소유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명령. 야, 너 나오지 마. 네. 태가 처음으로 그 오래간만에 안 나오는 거야. 사람들 공포가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별들 어떻게 한대? 가두시도다. 해가 사라지면 별이라도 보여야 되거든. 별이 어떻게 된다? 별도 없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 욥기가 아빠가 읽다 보면 느끼는 건데 진짜 무슨 암호책 같아. 스토리에 꽂혀서 보다 보면 욥기의 많은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욥기는 그게 아니라 그 설전, 다시 말해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설전이 벌어질 때 나오는 말들이 다 암호들이야. 여기저기에 들어맞는. 그래? 욥기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아야만. 왜냐면 여기저기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흔적들이 퍼져 있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욥기에서 서로 변론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 친구들 하는 욥이 좀 약간 몇몇 햇소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욥이 예를 들어 아이고 내 모친의 태에서 나를 죽이셨으면 이런 것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그런 책이야. 자, 이번에 아모스 선지자로 한번 가보면 찾을 필요 없어. 8장 9절이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빠 지금 엄청난 힌트를 줄게. 응? 이 10계명, 다시 말해 이집트를 탈출하던 10개의 재앙 때, 응? 마지막 장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아? 그 흑암. 흑암의 재앙이야. 흑암의 재앙. 근데 이 재앙은 뒤로 갈수록 세죠. 어떻게 된다고? 응? 세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 그치? 근데 말이야, 흑암의 재앙이 있은 후 벌어진 게 뭐야? 장자들이 죽었어. 그치? 뭐라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남들 복수하신 거는 1차적이야. 근데 죽었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떻게 되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지. 다시 말해, 이 이집트 때의 출애굽은 상당수 많은 이 땅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거든. 다시 말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악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뭐 메뚜기 재앙, 모 재앙, 무리 피로 재앙, 사실 그건 지구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가장 휴거의 직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걸로 가장 확실한 징표는 대낮에 해가 힘을 잃어버릴 거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단순히 개기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어둠이냐면 성경 여기저기서 묘사하고 있어. 그날에 어떤 어둠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앞을 더듬어서 찾아야 될. 생각해봐. 대낮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소리야. 아빠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태양과 관계없는 빛 자체를 소멸하신 거라고 보는 거야. 뭔 얘기냐면 우리가 천지창조의 다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빛 equal sun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 빛이 뭐다? 태양이다. 근데 틀린 말이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면 가보자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과학을 다 부셔드릴게요. 자,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지? 언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해는 언제 만드시는지 알아? 해는 자, 둘째 날. 심지어 셋째 날. 여기다. 셋째 날인가 본데? 어디나? 여기다. 자, 넷째 날이구나. 13절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냐면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어. 그치? 그 다음 날,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두 광명체, 해와 달이야. 다시 말해, 빛은 언제 창조했어? 처음에. 근데 해는 언제? 넷째 날. 그럼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빛 equal sun 맞아 틀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뭐라고? 빛이 뭐라고? 한 태양으로 사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금 저 전등 태양이야? 그것도 아니지. 다시 말해 뭔 얘기냐면 모든 빛이 태양은 아니야. 다시 말해 빛이라는 이 물리학 법칙을 하는 그 스위치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스위치를 꺼버리시면 모든 세상에 뭐가 사라져? 빛의 존재가 사라져. 그래야 성인이 대낮에 자기 앞을 더듬어서 마치 어떻게 느낄 거냐면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맹인으로. 그게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모세의 출애굽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일이야. 근데 말이야 고센 땅에 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존재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장자재앙을 겪으면서 뭐해? 출애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자재앙 이퀄 출애굽이야. 왜냐면 장자재앙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너네 가. 다시 말해 이집트의 신이었던 파라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누굴 보내주는 거야? 이집트 바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거지. 뭐라고? 다시 말해 장자재앙 이퀄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출애굽, 다시 말해 이 휴거의 그림자였던 이 출애굽의 직전에 있을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뭐야? 흑암이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욥기에서도 여기에서 아닌가? 아모스서에 뭐라고 그래? 그날의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고 그랬지. 자, 그리고 시편 18편 11절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이 흑암 속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셔서 그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요즘 어저께도 사실 아빠가 하영이랑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 참 사춘기 딸, 우리 딸은 착하고 사랑스러워서 사춘기가 못 왔지. 가끔 오려고 그러면은 주의 말씀으로 예뻐해 줬더니 사춘기가 나오다가 썩썩 들어갔지. 여러분 사춘기가 나오려는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예뻐해 주시는지는 알아서 하세요. 네, 말씀으로 예뻐해 주시면 애들이 사춘기가 쏙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사춘기의 딸과 함께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어저께 뭔 생각이 문득 딱 들었냐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딸과 아내와 그래서 아침에 엄마한테 뽀뽀를 쭉 해줬지. 물론 두들겨 맞았지만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그게 아니었어. 아니 내가 오늘 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하영이랑 항상 단둘이 갔지만 오늘 드디어 너가 친구와 함께 퇴실하시는 바람에 엄마랑 단둘이 데이트를 할 예정이야. 근데 이제는 내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는 걸 느껴. 물론 그 뒤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젠틀하시고 참 텐더하시고 어찌나 의에 너무 좋으신 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에게 좋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빠가 감사를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요즘 들어 드라마만 보면 전부 무슨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법정 드라마지.
난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해. 왜? 법은 다시 말해 심판이야. 법정은 심판이 벌어지는 곳이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율법에 따라 모두 유죄야. 죄가 확정돼. 죄인이야. 근데 요즘 뜨는 그게 뭐야? 변호사지. 왜 사람들이 그 변호사에 열광하냐면 사람들이 참 악해 보여도 웃긴 게 말이야. 뭐를 원하는지 알아? 의를 원해. 요즘 왜 이렇게 히어로 영화가 잘 나가는지 알아? 뭔가 강력한 힘이 악한 것을 박살내 주기를 사람들도 원해. 진짜 재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사이다 그러잖아. 사실 그게 뭐를 원하는 거냐면 악을 징벌해 주실 강한 힘을 갈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즘 아까 말했듯이 이 드라마 법정 공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와 엄청난 그 뛰어난 변호사가 이 죄인이 될 뻔했던 사람을 구해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쾌재를 불러. 그게 요즘 흐름이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봤더니 우리에게는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계셨어. 그 이름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사실 엄밀히 따졌을 때는 재판장 자리에 앉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고소당한 자리에서 빼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왜냐하면 대가를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 응? 아빠가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줘. 아마 옛날에 들은 적 있을 거야. 오늘 마무리를 할게. 어떤 한 시가 있었어. 조그만 도시. 근데 그 도시에는 먹을 게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먹을 게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먹을 걸 훔치거나 걸리면은 손목을 자른다는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도시의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져서 먹을 게 없어져서 어느 한 소녀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걸렸단 말이야. 근데 재판이 열린 거야. 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 이 소녀의 손목을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시는 조그맣다 보니까 재판장이 시장과 겸직이야. 시장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판결을 내렸어. 뭐라고 내렸어? 땅. 법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의 손목을 당장 자르거나 이 소녀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국고로 환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재판장은 분명히 땅 쳤어.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까지 판결을 마친 재판장이 판사복을 벗고 다시 내려오더니 이제 나는 판사복을 벗었으니 다시 이 시의 시장입니다. 이 불쌍한 소녀의 벌금을 내가 직접 내주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두 개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켰어. 뭐야? 죄는 벌을 내렸어. 뭐라고? 죄는 분명히 벌을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합당한 그 벌을 내렸지만 그 벌을 그 사람이 감당하게 내버렸어? 아니면 자기가 대신 지불해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게 정확히 이와 일치.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처단해야 돼. 절대 처단 안 하고서는 공의가 집행되지 않아. 근데 그 죄를 받아야 될 대상까지 직접 담당하셨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분만큼 의로우신 분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세상이 자꾸 힘든데요. 그레이트 리셋이 오네요. 전쟁이 요즘 또 날려고 그러지, 그지?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루야.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영화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그때 때 연합군이 거의 밀려가지고 다 죽기 직전인데 해안선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성공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 이름 뭐더라? 덴케르크였나? 아빠 되게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나중에 하면 내가 댓글이나 달아놓을게요. 한번 꼭 보시길 원하는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나 영화관에서 혼자 질질 울었어. 왠지 알아? 이제 다 죽었다 사람들이. 왜냐면 적군의 총공세가 다 퍼져서 이제 진짜 살수망이 다 끊어져 있는데 갑자기 바다를 뒤덮은 수많은 군함이랑 일반 상선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이 사람들을 구하러 와. 그래서 연합군들을 다 태워서 다 구원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딱 끝이 나. 아빠가 그 영화를 딱 보는데 이게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순간이야. 그러니까 언제 주님께서 도달하실 건지 알 수 있냐면은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우리가 전부 죽겠구나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밀렸을 때, 다시 말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전차부대에 깔려 죽을 이런 판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셔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일지 아빠는 몰라. 정확히 들은 적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정말 가까웠다는 건 계속 피부로 느껴. 감이라는 거 하지? 주님께서 계속 영으로 가르쳐 주셔. 그래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엄마랑도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이제 조금 뭐랄까 많이 정리해야겠다라는 느낌이야.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의 뭔가 집착과 애착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이제는 자꾸 시선을 뭐로 보냐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 뭐 읽고 있었냐면 전도서 보고 있었는데 요즘 뭐가 자꾸 느껴지냐면 그거야. 헛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는 게 없구나. 그 어떤 것도 정말로 이 세상에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아내도 딸도 가족도 사랑도 재물도 직업도 아니면 뭐 스포츠로서의 영광도 뭐 하여튼 뭐 모든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통해서 뭘 시키셨냐면 실험시킨 거야. 솔로몬이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뭘 해보냐면 전도서 얘기가 그거야.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다 실험해본 거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걸로 내가 만족되는지를 끝까지 다 해봤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족이 안 됩니다. 이 사람 연애도 실컷 해본 사람이거든. 이쁜 여자 엄청나게 금도 병력도 악기 하다못해 포도원 뭐 재배 원예 농업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짓.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눈에 즐거워 보이는 건 단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아마 내 생각에는 별별 거 다 했을 거야. 뭐 마약 같은 것도 했을 거야. 뭐냐면 이렇게 합성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뭐 양귀비나 이런 거 있잖아. 뭐지?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솔로몬이 뭐냐면 나는 내 눈에 좋은 거 다 해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단계의 쾌락을 끝까지 다 경험해본 거야.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고백하건대 거의 모든 거의 끝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공허한 거야. 헛된 거야. 그럼 사람은 언제 만족되는지 알아? 창조주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예쁘다고 안아주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은은한 말씀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면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다시 거꾸로 넘칠 때 흘러넘치는 그 순간 가장 행복한 거지. 우리는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다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성령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부족한 죄인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이 말씀을 듣는 저희 가족과 또 멀리 퍼져 있는 수많은 주님의 신부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너무나 많이 악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이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저 대군 더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하시고 높이 드시사 우리의 발 밑에 저 적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하나님 가까웠으니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주님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주의 신부들을 품에 안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